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그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최근 몇 년 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가지가 나가고 포도송이가 3,000송이를 맺혔다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저도 이게 몇 년 전 소식인데 최근에서 접하게 되었어요. 귀농에서 농사 짓는 분이 계시는데 전북 고창 송성이라는 곳에 도덕현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가 제작 퇴비 그리고 탄소 친환경 농법이라는 걸 써서 포도 농사를 져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정말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포도 나무 한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가고 그 맺힌 숫자를 세보니까 3,000송이가 돼서 기네스북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그 기자들이 모여들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비결로 농사를 짓길래 이렇게 튼실한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3,000개나 한 나무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참 우리 생각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무도 생명이 있고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나무도 사람처럼 우리의 언어를 듣고 자라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은 그 늘 포도나무를 관찰을 하고 이 포도나무의 껍질의 색깔이 어떤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하면서 나무를 허그해주고, 그리고 나무한테 사랑한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대하듯이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갔더니 그렇게 한 나무에서 3,000송이가 맺혔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 몸의 뭐 70%인가 80%는 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물이 칭찬을 들을 때 물의 그 모습이, 모양이 다 바뀌고 성분이 바뀐다는 얘기도 들었고, 정말 누가 봐도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고 예쁘게 생겼고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셀러브리티들이 무슨 인터넷에 댓글 하나 달린 거, 안티들이 장난으로 한 것, 이런 걸 듣고 그냥 마음을 괴롭히고 못 살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전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그냥 두루두루 사기를 친 드루킹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그저 인터넷 여론을 다 조작을 해놓고 또 공정 보도해야 되는 앵커맨들이 가진 거짓말로 선동시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 부안해동하고 움직여서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은 뭐 과거에 누구를 어떻게 해서 잡아놔야 되고 누구를 조사해야 되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거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그러고 막 물고 뜯고,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래야만 될까? 무슨 나라 국적 항공사에 누가 딸내미가 물을 던졌네, 컵을 던졌네 가지고 그렇게 9시 뉴스, 10시 뉴스, 8시 뉴스에 그렇게 몇십 분씩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냥 잘못해서는 빨리 재판에서 빨리 집어넣어버리든지.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듣지 말 소리, 별 필요 없는 소리들 계속 물고 뜯고 싸우는 소리만 들어야 된다. 왜 손바닥만한 나라 5천만이 살면서 왜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왜 이렇게 쌈질하고 왜 도대체 정말 이래야 되는지.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어요. 미고사축 뭐였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언어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중에 가장 복된 소리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 good news, gospel,
이라고 얘기하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천국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어서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 성육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 버려 죽어주셨다. 십자가. 그분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부활. 그분은 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승천. 그렇죠? 이 네 가지 사실은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캐리그마 그 복음 중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우리를 건지러 오신다.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재림인데 재림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당신이 복음이 되신 것, 당신이 생명이 되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다시 살린다, 살아날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을 하시다가 아주 불변의 진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이르노니 또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이 진실로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가 히브리 말로 아멘이고 헬라어로 번역해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미리 아멘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두 번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도 아멘 아멘 두 번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른다고 했습니까?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 지옥 보내는 심판,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면했습니다.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급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옮겼다는 표현을 영어로도 deliverance라고 번역을 해요. deliverance라는 말은 delivery, deliver 하는 말은 장소를 이동시켰다, 배달시켰다 그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그거 대리발이 맞힐 수 있겠습니까? 대리발이가 뭐냐면 delivery, 납품, 배달 이런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서 대리발이라고 영어를 읽은 거예요. 물건이 회사 납품회사의 창고에서 납품받는 회사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대리발이라고 그래요. delivery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단어에 deliver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자리, 사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사 갔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뺏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2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듣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죽음 상태에서 살아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을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2000년 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때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영이 살아난다. 아멘.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영이 살아난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또 반복될 일인데 이 영생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죽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를 맞으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가 오셨다. 이런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었을 때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을 성경의 시작, 성경책을 딱 열자마자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 2,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주 혼돈한 상태고 아주 깜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이르시되에 해당하는 말을 말씀하시대로 바꿀 수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로 올라가기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베다니에서 죽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거의 위독합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어 그러고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뭅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을 걸려서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의 현장에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될 때입니다. 이미 죽었고 생명은 떠났고 몸은 화학 반응을 일으켰고 그 더운 나라에서 몸이 녹아져 내리면서 악취를 발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말한다고, 어떻게 죽은 육신 화학 변화가 일어나 썩어 나가던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나올까? 이건 난센스야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언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의 죽은 육신에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영혼이 그 육신 속에 들어가서 썩어가던 육신을 완전히 들어 일으켜서 끌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텍사스 주립대학에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어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치료센터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가장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이 김의신 박사님, 한국인입니다. 31년째 이분이 그 앤더슨 센터에서 암 환자들을 다루셨어요.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암 치료 받는 것을 쫙 보셨는데 이분이 한번 흥미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 암에 대한 가장 면역이 강한 세포가 NK 세포라고 합니다. NK 세포. 오늘 찬양대들이 찬양을 했는데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고 찬양을 했는데요. 그분이 분석을 했어요. 그냥 일반 환자하고 교회에서 찬양대를 봉사하는 찬양대원하고 암도 같이 걸리는데 이 분석을 해봤더니 암을 죽이고 암을 방어하는 NK 세포가 교회 찬양대원들이 일반 사람보다 몇 배 정도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2배, 3배? 1000배가 많다는 거예요. 1000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듣느냐? 내가 듣는 거예요. 내 귀에 리시버도 스피커도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 귀가 듣는 거예요. 78년도인가 저 노량진 근처에 돈보스코 수도원에서 그 실험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따라했는데 같은 방, 같은 교실 수도원의 같은 방에 창가에다가 그 투명 유리컵 있잖아요. 유리컵에 물을 담고 양파를 하나씩 담아놨다고 그랬죠. 똑같은 방이에요. 그런데 매일 30일 동안 이쪽 양파에 가서 야, 이 더럽게 못생긴 양파야, 이 문드러질 양파야, 이 저주받은 양파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썩을 거야, 썩어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돌아서서 이쪽 양파를 향해서 아이고 이뻐라, 이 사랑스러운 양파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예뻐 했더니 한 달 만에 하나는 썩었고 하나는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은 생명이죠. 사람이 아닌 동식물도 사람의 언어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제발 쓸데없는 화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늘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승질 부리는 사람들하고 만나지를 마세요. 아예.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 내 보혈로 너를 씻었으니 너는 정결하다. 누가 너를 정죄하냐? 내가 너를 씻었는데 천에 하나 고르고 만에 하나 골 뽑아서 너는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살아요.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어요. 간절히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음성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느냐?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같이 읽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살아나는데 믿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이렇게 귀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연역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저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펜포라는 말이 헬라 말이에요.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펜포라는 말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미토, 후기에 가면 미시오,
이게 영어로 되면서 미션 이렇게 됐어요. 미션에다가 ARY를 붙이면 미셔너리, 선교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오늘 만약에 비가 멈춰 주신다면 우리가 뭘 하냐면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소그룹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도 잘 나눠요. 자기 얘기, 자식 얘기, 기도 제목하고 막 나누는데, 남자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남자들은 모여서 일해라, 어디에서 무슨 수리를 해라, 교회를 뭐 어떻게 보수할지 얘기하라. 그러면 잘나서 막 얘기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누굴 불러줍시다, 이건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남자들은 그냥 얘기해. 그러면 어디서부터 할지를 모르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여자들은 그냥 사귀라고 하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자식 얘기 뭔 얘기 다 하다가 말고, 일 얘기가 나오면 일도 이렇게 해서 해가요. 근데 남자들은 일하는 얘기 하라면 잘하는데, 그냥 삶을 나눠라 그러면 그냥 땀만 삐질삐질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여자들이 소그룹 할 때 남자들은 전도부 주관으로, 우리 전도부장이 해병대 교관 출신이에요. 그 양반이 작전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 동네를, 우리가 사는 우리 예배당 있는 동네를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2명 3명이 짝을 져갖고 뒤에다 이제 조끼도, 이게 축구할 때 백팀 몽팀 가르는 식으로 조끼도 만들어서 뒤에 좋은 이웃 비전교회라고 다 썼더라고. 그래서 2명씩 3명씩, 한 사람은 전도 용품을 가지고 한 사람은 까만 봉투하고 찌개 들고 동네 청소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조끼를 입고 교회를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밝은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전도용품을 뭐 과자를 주시든 물류지를 주시든 이거 하나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딱 보고 거기 교회 써 있네, 예수 믿으세요 써 있네. 그것으로 전도가 되죠. 그러다가 누군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하고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한 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 일을 할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지금 말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서 문자 메시지, 무슨 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젊은 사람들은 뭐 인스타그램 하면서 이런 정보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언젠가 구세군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노방 전도를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모든 전도에 집중하겠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이 포털 사이트들이 무슨 네이버도 있고 또 크롬이라는 것도 있고 뭐 해서 그 인터넷을 딱 열고 들어가서 성경에 관한 걸 치면 뭐가 나오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JW, 제호바 위트네스, 여호와 증인이, 위트네스 리, 구원파 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천지, 이 사람들이 나와요.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를 다 점령해서 정통신학, 정통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단 교리들이 먼저 댓글을 다 선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그 국회가 완전히 올스톱되고 돼 있는 게 뭐예요? 두루두루 사기친 드루킹 때문에. 이게 매크로라는 걸 조작해갖고 실 검색어 1위를 막 지 맘대로 만들어내고, 몇 명 의견도 아닌 걸 전 국민의 의견으로 가서 막 몰아놓고, 안철수는 MB의 아바타냐고 안철수가 직격탄을 맞고 대선에 개입하고, 이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손바닥으로 이 하늘을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는 못 가리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누가 잘못된 소리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 공강도 차지하셔야 돼요. 이단자들이 아니라
다른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꾸 좋은 얘기, 사랑의 얘기, 좋은 얘기, 아름다운 미담들을 자꾸 들려줘야 돼요. 아멘도 아니요. 소통해서 자꾸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적하고 끌어내리고 뭘 조사를 하고 자꾸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 일어나라, 살아나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길모퉁이에 들어 손을 들고 두 손을 두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살아 계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낫는 권세도 내가 줄 테니까 제발 이 복음 전해다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다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인생을 목적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직장 생활에서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무슨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나의 부업이에요. 나의 주업은 예수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맞추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보세요.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민족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찬란한 역사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 130여 년 전 이나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머리에 뭘 쓰고 댕겨요? 갓 쓰고 댕기지. 뭘 썼어? 그러니까 갓이요. 그러니까 갓 지오디 갓.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네. 이 예수를 못 믿을 수가 없는 민족이네. 이 나라 이름이 뭐요? 조선이요. 한자로 써주니까 이게 뭔 뜻이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십자 밑에 날일자 있고 그 아래 열십자 있고 거기 달월자 있잖아요. 이 열십자가 십자가. 낮에도 십자가, 달 뜨는 밤에도 십자가. 이 나라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네. 에? 선자를 보세요. 물고기 어자 옆에 양자가 붙었어요. 물고기가 뭐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익투스라는 물고기 B 표시예요. 그 익투스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휘오스, 테오스. 그게 뭐냐면 이에수스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테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요 네 가지를 머리자를 따니까 익투스가 헬라 말로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고기 표시를 우리 차에다도 붙여놓고 하잖아요. 익투스라고 붙이면은 로마의 당국에서는 뭔 뜻인지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음호가 돼서 암호 표시가 돼서 아 당신도 예수의 제자요? 이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그게 B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어자를 보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놀래? 거기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익투스에다 어린 양이 딱 붙으니까 아이 조선은 이게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나라요. 이게 어떻게 읽냐니까 조선이래. 조선 chosen이에요. chosen.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근시일 내에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사를 바깥으로 보내고 하나님은 선교하는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하냐 경제도 일으켜 주시고, 그런데 이북 땅덩어리 보세요. 저기 독재자들이 들어가고 그 산정연 교회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1907년에 부흥이 있었던 거 때려부시고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고 목사님들 잡아 죽이고 지금 그래서 뭐가 됐어요? 지금 자기 백성을 200~300만씩 굶어 죽이는 비참한 깡패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한 민족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민족이 갈라져 버렸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기로 주님 이름으로 아주 결단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40일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남겼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책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이 바로 4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독신자유주의자였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사예요. 디모데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읽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우리 행실로 가르쳐야 됩니다. 경계하고 경책하며 세상의 조롱을 받든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냐는 소리를 듣든지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살아납니다.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선교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의 유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 복음을 전하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우리들, 그에게도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남은 생에 정말로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의 음성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 음성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잘 참게 하시고 우리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가르치며 권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음성 전파하는 일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